말씀입니다. 구약의 하갈과 사라 그들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는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아들은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난 아들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 복음으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복음이신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처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밖에 부르지 못해요? 주여, 주여라고밖에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종이어서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된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만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이 가져다주는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이 주는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정죄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인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율법의 종노릇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를 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 현실의 환난, 극악한 공포 상황에서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영의 죽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정죄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걸 무슨 말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나 마리에 쓰여진 멍에는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율법의 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자이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종의 멍에 중에서 최고 멍에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종의 멍에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갑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멍에는 뭐였습니까? 할례와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선민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다른 말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좋아할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중간 도구일 뿐입니다.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조건 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신학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설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 허영 목사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탄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저의 설교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은 거부하고 불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앙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납독하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십자가 사역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진실이라고 선팔지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고 사람의 육신 안에는 죄의 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자기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례 받기 이전에, 모세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복,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들은 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장수하고 잘 사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 안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종교적 열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신이 노력합니다.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바위 위에서 돌을 닦다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나는 것. 이것은 접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당 박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터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내가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임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가 어째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의 소망이란 말은 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 마지막 때의 의를 기다린다는 말. 그러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일까?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후반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명하실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육체를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몸을 저희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후반절과 24절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 의의 완성체인 그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육체의 속량, 즉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갖게 되는 온전한 의의 상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는 단순한 지금 현재의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최후의 종말에 완성될 의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이죠.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최후 종말의 심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인정하실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입혀줄 때까지, 의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체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를 뭐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래에 이렇게 있게 될 그 소망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인 생명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뜻인 말씀에만 순종하고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게 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간구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효력이 없는 신앙 행위를 먼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최고로 발달됐습니다. 그런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히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례자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 누구도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시민, 이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유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유일한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첫붙임 되어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행위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신실하신 행위이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일어난 고난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재창조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우리의 카르디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중생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갈라디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져다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들에게 큰 혼란이, 믿음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앞에서 7절 8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가르쳐준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께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표현이겠죠.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천국을 바라보며 역동적으로 성숙한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진리인 말씀에 갈등을 느끼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을 비진리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마가에서 마가라고 번역된 이 에네콥센이란 말은 끼어들다, 가로막다, 진로를 방해한다는, 누가 성도들을 가로막으신 것입니까? 비진리를 전한 사람들. 영적으로는 사탄이 성도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켰으며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진리를 전함으로 잘 다름질하던 성도들을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진리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리고 사악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역사에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 구원받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진리들이 성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비진리, 사탄의 위장된 사랑, 거짓 사랑에 성도들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비진리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시다. 8절 말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권면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는 파라클레시스와 페이스모레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권면한다고 말할 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본문에서만 이 8절 말씀에서만 페이스모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말하는 이 그들의 권면이 다른 앞에 말하는 권면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권면은 할례를 옹호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권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주시는 권면과 사탄이 주는 권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사탄의 권면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사악한 비진리인 권면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비진리적인 사악한 권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권면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리에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거짓 아비 사탄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의 복음대로만 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호시탐탐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이단, 모든 사이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에는 목사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미혹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사악한 권면에 목사들이 미혹된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영분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는 말은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반대 의미로 부정적으로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책망하면서 이 누룩 비유를 사용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행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도 않았고 내어 쫓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성도 개인도 한 가지 죄를 지켜나면 다른 죄를 거리낌 없이 지켜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켜나니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 한 개인에게서도 누룩은 영향을 끼치지만 한 가정이나 전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부모가 누룩이 있으면 가정 전체가 오염됩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누룩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오염되게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성도 전체가 그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까? 나 한 사람에게 있는 누룩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에, 우리 교회 전체에, 기독교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허영 목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잘못된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누룩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누룩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또 잘못된 누룩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누룩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이 주어질 때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하고 반발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혹시 잘못된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의 사람은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것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이것은 카드대가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 다른 생각이나 다른 판단, 다른 지식적으로 갖는 것, 지식적으로 갖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교훈을 품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천국까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비진리로 유동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동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비진리로 성도들을 유동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는 비진리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목사나 전도사나 전도사가 비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받기를 받겠는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스스로 없애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거부해야 하며, 혹시라도 이미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있다면 신체 일부를 잘라내듯이 베어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허영 목사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성도들은 복음 위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구원받는 데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할례와 율법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은 반드시 베어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누룩이고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그 누룩과 걸림돌이 우리들 전체를 썩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림돌을 베어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다 베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진리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구원의 복음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자유를 가로막는 갈림돌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베어버리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 아래서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